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상관없이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해방되는 겁니다. 문제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닐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는 악한 자를 원수를 갖고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로 내 인생의 중요한 이 시간, 내 소중한 시간과 내 소중한 감정, 내 생각을 굳이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과 반대되는 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진짜로 내가 원하는 능력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능력이 많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술술 잘 풀리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라는 능력이 많으셔도, 아무리 사람이라는 능력이 많으셔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곧 사라지고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입니다. 능력이 곧 그리스도, 곧 복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는요, 이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이만한 언약교회가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냐?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이게 언제까지 계속 필요할까요?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로 바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영적인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영적인 문제인데
복음을 안 가진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근데 복음 가진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축복을 받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왜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플러스 영적 문제는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문제를 만나셔야 돼요. 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같이 나눴죠. 사망의 무덤. 우리가 갖고 있는 늘 반복되는 습관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늘 똑같은 생각과 반복되는 문제 속에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셔야 되고 이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누려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래서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누릴 문제를 주셨습니다. 누리라고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가 누려집니다. 자,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걸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누린다. 돈을 쓴다는 말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쓰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누립니다. 괜찮아.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인도받아가요. 그게 문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 눌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걱정만 합니다. 나 망한 것 같아. 그만큼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의 평생 메시지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는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메시지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사람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살려야 될 사람 1순위 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죠. 어떻게 살리죠? 당연히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보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인데 이게 보이는 게 두 번째죠. 세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 사람을 향한 그게 보이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당연 필요한 절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전도라고 합니다. 보는 게 전도입니다. 보는 게 그래서 성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게 정말로 보이십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도왔습니다. 네가 좌하면 좌하고 나는 우하면 우하겠다. 야, 아브라함이 역시 성인군자. 너무 훌륭해. 그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롯의 상태를 보고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걸 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도했어요. 사실은. 너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아닙니다. 롯의 상태를 보고 도와주고 계속해서 기도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전도한 겁니다. 요셉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성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도와주니까 그 형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와 사람과 그래서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그리스도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전부입니다. 내게 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매일 살릴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답 많이 받으셔도요. 돈 막 버셔도요.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 아무 소용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저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자건 전문이든 상관없어요. 가정에 문제 있다. 인간관계 문제 있다 그러면요. 돈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반드시 소유한다. 이번 주에 기도하시면서요. 진짜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그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인데 다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걸 아는데 이 복음이 지속이 돼야 됩니다. 지속이 능력입니다. 지속.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세요.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 다음 절에 몇 절 내려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날마다 형통한다.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지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복음은 능력. 그걸 끝내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가 지속하는 것이 능력이고 지속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능력이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여호와의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해야 되냐면요. 광야로 선택했어요.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럼 당장 먹고 살 거 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근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가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걸 먼저 걱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먹고 살고 걱정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능력입니다.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예배하러 올 수 있다? 이거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이것도 못 와요. 돈 벌러 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배가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정시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3번의 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능력이 많아야 됩니까? 근데 이 다니엘이 한 게 딱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스케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루 일과가 하나님께 정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능력이 기도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정시기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시기도의 비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의 시간, 장소를 통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정시예배 시간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기도가 안 되시면요. 갈수록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바울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실제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대로 받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한 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그래서 쭉 말씀드리면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바로 복음안에서 나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지속할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은 능력 그러면 착각을 해요. 내가 달란트가 많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것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아닙니다. 그건 갖고 있는 거지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따로 있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능력이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무리 똑똑한다고 해도 사람 안 살아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능력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크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전부 예배를 통해 나옵니다. 예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워싱턴 DC에 한 자매가 부산 임마누엘교회 출신인데요.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예배를 못 갔어요. 차 타고 오면 되거든요. 차도 좋더구만요. 그때 보니까. 1시간 거리도 아닙니다. 한 3, 40분 거리인데 그걸 오면 되는데 안 왔어요. 왜냐? 공부가 급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생 되고 장학금 되고 엘리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예배를 아예 못 와요. 전화해보면요. 목사님 여기 갈라 했는데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갖고 가만 보니까 이제 거기 있는 게 좋은 거라. 몇 개월 지나니까 예배를 안 와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얼굴 시커매졌고 나타났어요. 몇 년 만에. 어떻게 되냐 했더니 대학 졸업하시고 그 대학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불신자를 만났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던 분이, 그렇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했던 분이, 구원의 길 달달달 했던 분이요. 미국 가서 몇 년 만에 망가졌어요. 그 남자랑 이혼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린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너는 다른 거 할 것 없이 예배 회복하고 말씀 들어봐라.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뭔지. 요 자매가요. 예배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가는 현장마다 다 따라다니고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깨달았어요. 이혼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를 떠나서 그 남자를 만난 게 시작이 잘못됐구나.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가서 다 해결하고 올게요. 갔는데 안 와요. 전화해봤더니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 용서해주고 받아줬대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너무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 남편하고 기분 풀라고 유럽 여행을 가셨어요. 예배 또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인가 왔어요. 남편 소개한다고 교회 안 오시더라고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혼을 하셨어요. 결국은 한국에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놓치면요 중요한 능력이 사라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쭉 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도는요 능력 중의 능력이 복음이거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절대 분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진짜 이 말씀의 능력을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중의 능력, 모든 근원은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성경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적혀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리. 이게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이 지금 이 시간 표에는 강단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무슨 말이죠?
매주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말씀으로 여러분이 장래를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까지 이르러 증인됩니다. 이게 성경이 있었던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일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으면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야 돼요. 막 힘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싹 지나갑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전에 같으면 내가 못 견뎌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풀어야 돼요. 근데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그 속에서 감사가 됩니다. 진짜 감사가 나와요. 말씀 속에 있으면.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은 거지입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가요? 근데 갑니다. 진짜 가잖아요. 핍박을 받고서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배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킵니다. 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고만 있어도요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연수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얼굴빛이요. 죄송합니다. 정말 불신자 빛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얼굴도 이렇게 그래 보이셨고 했는데 제가 무서웠거든요. 사실은 볼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저희 교회가 조금 멀리 있고 성도가 아직 없는데 말씀 정말 들어야 된다.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당장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 그 주간부터 사실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보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인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세요. 말씀대로. 지금은 구원의 길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저를 만나면 항상 말씀 포럼을 먼저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게 맞습니다. 말씀만 붙잡고 계시면요. 여러분이 못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가게 하세요. 사도행전 2장 7절 8절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나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갈릴리 얘기 들으셨죠? 갈릴리. 제일 버려진 현장.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왜 이 사람들이 말하느냐?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각 나라의 말로 말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단하다. 갈릴리 그 무식한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15개 나라의 말로 막 외국어를 스피킹하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써있듯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어로 해서 놀란 게 아닙니다.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복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나의 말씀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다른 사람을 바꿀 만한 메시지가 나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나를 통해 메시지가 나가요. 사람이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 꼭 다른 나라 말로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는 말이고 내가 붙잡은 말씀 전달했는데 그 말씀이 그 말을 듣는 사람 바꿔요. 그게 진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응답받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뀌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받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을요, 진짜로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누가 복음 전했는데요? 무식한 초대교회 성도가 전했는데 그 똑똑한 제사장들도 이 복음에 복종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 한 명이, 빌립 집사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한 명이 사마리아 성 시티, 한 시티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이 뒤집어집니다. 별로 못 배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정말로 많이 배운 바울을 꺾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는데 그렇게 쓰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어부 출신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발밑에 누가 꿇어 엎드리죠? 고넬료 백부장.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어부 출신 그 무식한 사람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까? 근데 무릎 꿇어요, 바로. 왜냐?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믿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능에서 벗어납니다. 완전 무능에서 해방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 작정했다. 여기 말하는 제자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써 있듯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 즉 무능하고 능력 없고 쫓겨난 사람들, 아무 계획 없이 교회를 덜렁 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본교회 예루살렘인 교회를 돕습니다. 경제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그 몇 년 만에. 왜 그렇게 회복돼 있었느냐? 힌트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써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몇 년간 뭐 했느냐?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 운동.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했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말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리스도만. 복음만 말해. 지금은 우리가 무능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가장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따라가거든요. 나를 살리는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꿀 그 나의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위에 있는 사람들, 진짜로 똑똑한 사람들이 내 말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나를 통해 바뀔 그날이 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웃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많은 목회자를 살릴 진짜 능력을 그때 허락하십니다. 경제 축복, 성공, 응답, 이게 이때부터 쏟아붓기 시작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기로 그냥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운동이 맞다면요, 우리가 성경대로 하는 것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시는 것.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작이 되면 끝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 그럼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 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복음 가진 자는 다 용서하고 화목하는 거구나.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맞죠. 자,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맞기 때문에 이 말이 맞지만요. 그 아래를 보시면 조금 다른 말이 적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손에 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믿은 겁니다. 주께서 갚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은요, 말씀을 100%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진짜로 그대로 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대로 하면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손해 안 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창세기 30장 34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아롱지고 거무진 거 내가 다 가져갈게요. 야곱 봐라. 이놈이 바보구나. 네 말대로 할게. 했는데 결국 라반이 손해보고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손해 안 봅니다. 말씀을 100% 믿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100%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면요. 말씀 붙잡은 대로 합니다.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만 돼도 여러분 인간관계 해결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나랑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가 맡은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돕는 일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인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 성취. 그 얘기입니다.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이 있죠. 어느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될지어다. 집이 생길지어다. 제가 들었어요. 돈이 생길지어다.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시는지. 그 얘기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는 말은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었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100% 믿는 것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겠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게 대부분 어떻게 들으시냐면 악한 걸 보시더라도 참고 넘어가고 인내하라고 들으십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악과 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악이 뭡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게 악 아닙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것, 복음에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악입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요셉도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하죠. 감옥 밖에 나가시거들랑 나를 꼭 기억해달라.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잖아요. 악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과는 반대되는 거니까요. 내 생각. 그럼 선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선이 무엇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선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구별하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이걸 조금 간단한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받는 게 능력입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다 버리고 진짜 복음에 유익한 것만 붙잡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나에게 주신 응답.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은 복음 가진 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정말 일부분이고요.
그럼 오늘 여기 써 있는 원수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요 말이 율법적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참아야지,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해줘야, 아닙니다. 원수 자체가 사라져요. 그냥 사람으로 보입니다. 불쌍이에요. 저 사람 얼마나 상태가 저 모양이니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가 되지, 저 원수를 내가 꼭 갚으리라, 그거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는요, 그래서 원수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가 생겨요. 그냥 전도 대상자지 원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수준이 다릅니다. 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요, 그래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 갖고 하나하나 인도받으시면요,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경제응답도 성공응답도 복음 때문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려면 그래서 3가지를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이 안 되신다면 성공 못합니다. 절대 가정생활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삶이란 말은 우리가 인도받는다는 말입니다. 인도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의 인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만나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전문성도.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나는 앞으로 미국에 가서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런 지역에서 내가 일을 하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능력인데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내 안에 쌓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쌓아놓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내 걸로 만드시고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24시간 말씀 속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김영주 목사의 말을 들으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나의 습관, 스케줄.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악입니다. 내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악에 속지 마세요. 그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말씀으로 그 악을 깨뜨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가 보인다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십니다. 다 아는 말씀 같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를 이 단에 세우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말씀을 하나라도 잘 정리를 하시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정말로 이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귀한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배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선을 회복하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고 정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